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는 더 단촐하게 지낸 설 명절이 아니었나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들어가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간격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죄가 우리 본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넓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곧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대리자로 소개했습니다. 대제사장?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족인 레위 지파의 일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았나요? 이 제사장 혈통의 변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번 주에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첫째, 깨닫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레위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로우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순종과 고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과 고난과 완전한 삶으로 인해 제사장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을까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가족들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라가서 싸워 이겼고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이때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볼 때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는 죄인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과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껏 존재했던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물에 대한 율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에서 또 멜기세덱의 반찰조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 관한 법도 바뀌었는데요. 동물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며 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이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옛 언약은 아론과 그 자손의 제사장 역할을 그 기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사장이 오신 후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옛날 제사장들의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소유하신 불멸의 생명과 영원히 갈리지 않는 완전한 봉사를 근거로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이 새 언약은 확실한 서약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죄의 용서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죄 없는 제사장. 거룩, 글자 그대로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없으신, 악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음, 순결하고 죄 없으시고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것을 뜻합니다.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심.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죄인들과 분리되셨고 이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보다 높아지심. 하나님과 같이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셔서 거기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으심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모든 희생제물들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지상 생애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고리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꼭 연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하고 좋은 점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취하신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당신의 팔로, 인성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 영원한 보좌를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교회 증언 8권 17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신실하신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